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이 계보가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큰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계보가 등장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하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이제 구약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약이 쉽다고 해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을 보면 1장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이름들을 쭉 이렇게 낳고 하니까 1장이 참 길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신약성경 맨 처음에 이렇게 위치해 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느냐가 복음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느냐의 어떤 판가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면 복음의 그 내용도 더 깊게 의미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계보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분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는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임을 가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근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족보.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가? 중요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의미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 계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딱 이렇게 나누어서 42대로 이렇게 착착착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말 아브라함부터 정확하게 42대 후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의 위에 조상들로 기록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잠정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명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족보에서 때로는 낱낱이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손하면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만 때로는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증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했을 때 자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이런 이제 족보에는 기록되기 어려운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족보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이 마태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준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합당한, 구약에서 예언한 이 족보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이비에 지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약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면, 구약에서 예언에 그 만족한 분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파에서 이스라엘 그 종교에서 삐져나온 그 이단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통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족보가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는 오류가 없어야 되고,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가장 처음에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의 그 정통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를 소환해서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족보는 42대로 아주 한 장으로 짧게, 아주 길게 느껴졌던 것인데, 사실은 17절 안에 이 족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은 이 짧은 한 장의 17절까지의 내용 안에 아주 긴 역사와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거론되기도 하죠. 4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 안에 이제 다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 끝날에,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당히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족보의 의미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생각해 보았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의 의미, 그 이름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의 특징은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낳고, 낳았다,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2절 한 절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낳았다는 말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았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 믿음을 연결해 주어서 이 긴 기간 동안 이 믿음의 계보가 그리스도까지 연결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근래에 그 아동 학대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죠. 정인이 사건을 대표적인 필두로 해서 많은 학대 사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여행을 스스로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자녀들을 집에 놔두고 밖에서 다닌다든지 여행을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 소식도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 또 신체적, 감정적, 성적 이런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녀를 낳기만 한다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낳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고, 또 그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세운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은 다시 한번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저도 우리 가정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핑계로 자녀를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하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이 참 이 신앙의 양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기도할 때, 예전에는 성도들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가버린 적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끝부분에 가서는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반드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도 부모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낳아서 양육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로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낳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낳기만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을, 이런 후회와 또 자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성숙되어져 가는 것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서, 그리고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런 부분은 부모 초보여서 잘못했다, 부모 초보여서, 그래서 인정하고 또 자녀에게 미안하다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성숙한 부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뿌린 씨앗을 먹고 산다면, 부모가 뿌린 그 기도의 씨를 따먹고 신앙의 교훈들을 열매로 거둔다면, 우리는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길이 참으면서 그것을
보살피고 양육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많이 있죠. 4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삶에 우리가 몇 분들만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삶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믿음의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세상의 풍파들을 잘 이겨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그 믿음으로 야곱을 낳고 또 그 믿음을 야곱에게 전해주고 야곱이 유다에게 전해주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주의 복음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디에서 어떻게 기록되든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에게 유전하는 그런 우리의 이름이 된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그 한 공간에 이렇게 소중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 이름들, 족보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 특별한 믿음의 어떤 본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물론 모두가 다 특별합니다. 모두가 다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이런 이름인데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에 이제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이방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매우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의 공통점입니다. 다말은 창기로 변장해서 자기의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리고 라합의 본래의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창녀로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창기였고, 룻도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또 유대인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모압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하고 자기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연결해서 이 여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에 힘썼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가진 허물보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허물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한 그들의 그 믿음을 더 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로. 그래서 당당히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14대의 3번, 42대의 족보가 있고 46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좀 악했던 왕의 이름도 있어요. 므낫세 같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름은 이 5 여인처럼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특별합니까? 유다.
이런 특별한 이름들, 한 시대를 믿음으로 선도했던,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이런 믿음의 거장들의 수룹바벨, 히스기야, 이런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이름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한 시대에,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아니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다면, 성경에,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복음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사모함과 충성됨과 열심과 열정을 가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가고 인생이 변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누구라도 인정하고 본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르심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루처럼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어줬던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세상에서 그 복음의 역사의 한 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연결해 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이름들로 주님 앞에 기억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되고 헛된 일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하고 충성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